에스겔 44장에 나타난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은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말씀, 나타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데 4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4절까지 4절 중간에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광이 가득한 성전. 여호와께서 이 동문을 향해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앞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 말씀 하반절에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두어라. 동문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동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그 동문은 닫아둬라. 이 닫아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떠나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가 그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그 문은 닫아둬라. 그래서 심지어는 왕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성소 되었을 때, 성전 되었을 때에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못하도록 닫아두는 일. 그게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못하도록 닫아두는 일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4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동문을 닫아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라. 에베소 5장에 나타난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방탕한 일,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 이러한 일들 행함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라는 거야.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은 내가 어떤 큰 일, 다른 일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기업의 CEO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는 게 사실은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온전히 끝까지 충성하는 삶. 하나님만이 내 안에 중심이 되는 삶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돼야 거룩해지는 거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해야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충성,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내게서 언제 영적인 거룩이 떠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룩이 떠나는 현상들을 사람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갔다 오면 거룩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온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갔다가 오면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갔는데도 갔다 오면 거룩이 떨어지는 것을 본인이 안다고요. 느낀다고요. 때로는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현상으로 본인이 그걸 알아요. 갔다 오고 났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 술자리나 술친구나 이 사람들하고 아니면 누군가하고 어울리고 나면 내게서 거룩이 떠나는 걸 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만나서 자꾸 내가 저 사람 얘기 자꾸 들으면 내 삶 속에 믿음이 떨어지고 거룩이 떨어지는구나,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떠나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그 사람만 만나면 무슨 돈 얘기, 투자하는 얘기, 땅 사는 얘기, 세상 얘기만 그냥 쫙,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세상 말로 심란해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됐던 마음이 세상 것들로 심란해진다고. 그러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구나. 그걸 막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왜 내 요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지? 왜 자꾸 거룩이 떨어지지? 하나님을 향했던 이 전심의 마음들이 왜 사라지지? 그걸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걸 잘 인식하는 영적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동문으로 들어오신 그분, 거룩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못하도록 잘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6절 말씀에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반역하는 자, 너는 반역하는 자, 이 반역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성전에 데려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7절 말씀을 보면 내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그렇게 돼 있죠. 내 언약을 위반한 것이 되었으며,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반역하는 자, 이방인,
성소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사람, 이방인들 성소에 들이지 마라. 왜냐? 그 일은 내 언약을 위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반하는 일이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방주를 그 욕청으로 방주를 그 틈을 전부 다 칠하죠. 욕청으로 방주의 틈들을 전부 칠한 이유는 뭐냐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를 칠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청과 같은 거예요. 역청과 같이 우리 안에 이방의 것들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칠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불신앙이나 의심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 이게 필요한 거죠.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반역하는 자, 그리고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업적 목적으로 성소를 출입하는 자, 그렇게도 되어 있어요. 상업적 목적으로 성소를 출입하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유지되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면 성가대원도 오케스트라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돈 벌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리스트들 다 돈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지휘자들도 주일날 두탕을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날 한마디로 큰 교회 가서 지휘하는 교수 됐다고 해서 지휘하고 두탕 뛰는 사람들도. 교회가 무슨 짓이냐고, 그게. 솔리스트 와가지고 뭐 선거 잘하고 뭐 첼로리스트 아니면 바이올린 뭐 이 사람들 돈 주고 불러다가 주일날 뭐 그렇게 오케스트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겁니까? 그게 교회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언약을 위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가 교회 봉사자들을,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봉사자로 세우지 않는데요. 재능이 많아도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봉사자들로 세우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 위반이라고요. 그 일이.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교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도덕 선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노래 잘한다고 해서 성가대원 시키면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찬양대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노래하는 사람입니까? 찬양대원이 될 수가 없지. 그게.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얼굴 예쁘다고 안내위원 세워보세요. 그 사람 백화점 안내위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게. 그런데 왜 교회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반역하는 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소에 너희가 그렇게 드리고 세우는 이 일은 내 언약 위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네 직분을 대신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직분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렇게 잘하고 못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게 사람들이 자꾸 여기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앞에 나타난 말씀 보면 전심으로 주목하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전심, 자기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교회 직분은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잘한다고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게 그 직분이고, 만약 그거 하지 않으면 네가 언약 위반하는 일이다.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복할까 생각하니까, 아니 그 사람은 나보다 힘이 세서 안 되겠고 그 사람 자식이라도 유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그 사람 자식이라도 가족이라도 어떻게 해코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근데 왜 사람들 왜 안 하는데요? 그게 법 위반이라 안 하는 거예요. 법 위반이라. 법을 위반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뺏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 안에, 성소인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때, 불신앙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에, 불신앙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배제하는 거, 그게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반역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로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다른 하나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말씀 보니까 우상을 따라, 제사장들도 우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그런데 제사장들도 우상을 따라가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을 담당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죄악을 담당하는 게 12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 왜? 우상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성물을 가지고 그들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축복이 끊어지리라, 그 얘기예요. 당연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있는데 네가 우상 따라갔으니까 그게 끊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수종드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포기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이 끊어집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수종을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삶의 복이 있는데 은혜의 삶의 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어.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 이제 그만두고 돈 벌러 나가야 되겠다.
그래 돈 벌러 나가 보세요. 진짜 돈이 벌립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돈이 벌리는 것 같은데 한 방에 다 나가지.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도 사기를 당하든지 병원에 가든지 뭐 아무튼 사고를 만나든 한 방에 그냥 다 나가는 일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 때로는 어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시름시름 그러더니 아프기 시작을. 왜 아픈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가서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파서 못한대요. 안에서 아프신 거거든. 근데 아파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소, 지성물을 빼앗기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리석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가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자기가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한다. 그거 네가 저지른 일이야. 네가 담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게 지금 네 삶이 그게 네 수치야. 그 수치를 네가 담당하는 거야. 네가 그 직분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건 네가 담당하는 거야. 그 수치거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못하게 해라. 동문 닫아두어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못하도록 너희가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들 들여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우상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직분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너희에게 주셔야 되는 복을 잃어버린다. 오히려 그게 너희의 수치가 될 거고 너희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일,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걸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충만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반역하는 자, 이방인들 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생각들로 우리를 채우지 않게 해주옵소서.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이방인들 들이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 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지 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참여자가 아니라 그들을 들이지 않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 오히려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당연히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감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를 담당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수치의 삶이 온다는 거 알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잘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생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평생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주목하여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날마다 부흥케 해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200번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 새벽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드려진 1000번째 받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자 드리는 예물이오니 평생에 하나님이 삶의 중심되어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